저는 이 시간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 언약이 언제 맺어지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심으로 그 언약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했던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그 다윗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다윗을 찾아내셨는가?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 다윗이 아주 어릴 때에, 그리고 그를 택한 장소는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택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든지 큰 공로를 세웠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에서 택했다는 말은 그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엄청난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라는 것은 아주 누추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그런 장소입니다. 보잘것없는 장소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윗이 어릴 적에 그 양의 우리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 그 베들레헴에서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양의 우리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이제 비밀리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사울 다음가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새가 자기 아들을 불러왔는데 당연히 맏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맏아들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맏아들이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아주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역시 하나님이 다음 차기 왕으로 세울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흡족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외모 보지 마. 그 겉만 보지 말라고. 나는 그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새에게 다른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다윗이 8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근데 막내인데 막내는 아예 그냥 걔는 데려올 필요 없어. 걔는 그냥 덜해. 양이나 돌보라고 해. 해가지고 둘째에서 7째까지만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지적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다 받고 분명히 이 집에 있는 자식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들 말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애는 없냐고 물으니까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그럼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막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막내가 끝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막내, 말째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물론 자기 집안에 8자식 다 왕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이미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의 자식이 또 있으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선지자가 와서 자기 아들 중에서 왕이 된다고 했을 때에도 8아들 중에서 얘는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고 막내라고 무시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아버지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적어도 그의 아버지가 볼 때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별로 특출하고 똑똑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데는 막내라도 키워보면서 이놈 똑똑하다 싶으면 얘가 저 형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이런 인식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자기의 그 자식들 7명을 다 불러들일 때에 막내 다윗을 그냥 양의 우리에 남겨놓았습니다. 저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죄는 아니라고 제쳐놓았던 그를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마저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막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택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를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막내인 그 다윗을 택하여서 장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를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지존자라는 말은 가장 높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뜸이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지존자라는 이 단어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숭고하고 탁월하신 분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작은 시골 마을 그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 몇 마리 돌보고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그 하잘것없는 존재였던 그 막내였던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장자로, 그를 어뜸이 되는 존재로, 그를 지존자로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일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면서, 그리고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감격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엄청난 재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어놓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던 그가 어릴 때에, 그리고 그 양의 우리에 그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막내와 같은 그런 존재야, 주변에서도 별로 인정도 못 받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내와 같은 그런 인생을 택하셔서 장자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뜸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자로 삼으시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셔서
장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지존자로 삼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없고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막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선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악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더러웠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공로를 세웠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너무도 큰 사랑이기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기필코 상대방을 녹이고야만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무가치한 상대에게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을 주는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마치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가 창녀인 고멜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제어하거나 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은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어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에 대한 강권함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새롭고 더욱더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조그마한 가슴에 담기에는 너무나 가슴 벅찬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그런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식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자기 배불러서 또 배 아파가면서 낳았던 그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일인데 혹시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마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굳어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가슴 가득 감동이 있고 두 눈 가득 눈물이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을 대대에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만 양의 우리에서 선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 자손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도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그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굳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 후손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자손들 중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래서 계명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혹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혹 그들에게 회초리는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들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손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혹 회초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왕위가 계속되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실망시켜드린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 다윗을 말할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그 시골 그 양이나 돌보고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전쟁할 적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 중에 이쁜 여자 다윗이 찍기만 하면 다 자기 법적으로 후궁이 됩니다. 그런데 임자 있는 여인을 찍어서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룻밤 잔 것이 임신을 하여서 임신했다는 통보가 오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아예 죽이라고 사주를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살인교사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그냥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면서 자기 요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번 크게 내게 잘못을 하고 내게 배신하고 내 뜻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다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과는 그냥 절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 5가지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주장한 교리예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저 사람은 좀 착한 것 같다고, 저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스스로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운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때에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양의 우리에 있을 때에 그때 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 저거 선택해 놓으면 나를 위해서 뭔가 큰일 할 놈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참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근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거부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울이라는 한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택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어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방황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 안 되면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그 다윗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까지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윗이 자기를 택해서 자기와 언약을 맺었던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아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그리고 정손자 요셉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는 네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몇 번 부르는가 하면 39번 나옵니다. 39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곳에서 돼지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도 자기가 일해서 받은 삭스로는 자기 배를 채울 수가 없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어보려고 해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궁핍한 가운데, 그 고독한 가운데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아버지 집에서 살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기 고향 마을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동네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자기를 보자마자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달리는 아버지로 표현한 곳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늘 하나님은 굉장히 느긋하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고 참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서는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아들 몸에서 아마 냄새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입에서도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냄새를 전혀 못 맡으시는 분인 것처럼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계속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들이 느끼는 그 행복을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아마 예전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탕자를 안아주신 그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예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을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 같은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언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둘로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이런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이 계약을 당신이나 내가 파기를 한다면 이 짐승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날 죽여도 괜찮다고, 내가 목숨 걸고 당신과 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어 가지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과 언약할 때도 동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에 짐승을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그 횃불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언약을 하기로 했으면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나면 그 다음 아브라함도 그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 걸고 내가 너와 너 자손을
축복해주고 너와 너 자손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지키겠다. 그렇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이름 뜻대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 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택하여서 그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와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 요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은혜에 대한 감격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었을 때는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서 그 아들의 보혈의 피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귀한 언약을 맺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날 향한 그 영원한 사랑 보여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사랑, 아버지의 귀한 은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내 인생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은혜 주시고 다시금 감동 주시고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금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강단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주님, 너무 부끄럽고 내어놓을 것 없는 주님, 마지막에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짐승을 쪼개놓고 짐승 사이로 지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면서 그 흘리신 보혈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언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일평생 다할 때까지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